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라붙은 절박한 심령의 소망의 영생수로 소생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통하여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저희들이 당할 심판과 저주를 사면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부터 용기를 얻음으로써 우리 생애에서 어느 것도 우리를 당신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질서와 사랑과 정의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주의 순환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할 모든 형벌을 완전히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의 순환을 통해 지불하신 대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세로 예배 드릴 때 모든 허위와 거짓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의로움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주의 희생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하시옵소서. 작은 예수로서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과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로서 행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교독문을 교독하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 같이 낭독하십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6장.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는 누구이며 내가 처한 처소는 어디이며 내가 살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자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만을 주장하며 살아왔다면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우정에 대한 변함없는 우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상한 심령을 안고 나오는 자녀들을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악한 행위가 주님의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저희들의 불순종이 주님의 몸을 찌른 창이었습니다. 높아지고자 했고 남의 섬김을 받으려 했던 것이 주님께 드린 쓸개물과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망령되게 살았던 지난날의 불순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도 현실의 패배자가 되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받고서도 의심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하루하루 삶이 기쁨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기에 너무나 많은 허물이 저희 심령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난무하는 이 모든 것도 저희 탓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역력히 귀에 들리건만 우리는 그 말씀을 뿌리치고 죄악의 길로 갔사오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면서도 그 길은 가지 않았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하며 썩어질 육신을 위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 저버리고 산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소중한 은사를 남용하고 땅에 묻어두며 게을리 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건만 거듭거듭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사는 모든 이기적인 생활과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하기도 하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기도 하며 전혀 믿음이 없는 자인 것처럼 산 모든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개척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말세를 구하는 징조를 판독하면서도 항상 순간에 매이고 육신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 사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허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사죄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날마다 하늘 양식으로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님만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봉사하는 기쁨이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분주한 삶에 여유를 주시고 하나라도 더 소유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삶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믿음마저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업을 허락하신 상공인들이 얄팍한 세상의 상수를 앞세우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익을 위해 갈팡질팡하기보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정직함이 자본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경영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창조주의 고난과 희생을 듣고서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를 세우는 희생보다 자신들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갈등으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의로움이 초라해지고 거짓이 진실 앞에서 능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음모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분쇄되고 순결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왜곡된 정의가 정오의 빛 같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하신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세속의 정치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신들마저 세상의 흙탕물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권력을 움켜쥐려는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는 믿음의 야망이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들을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속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종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일하는 곳곳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음의 용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언행이 하늘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세상과는 다른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은 고난주간입니다. 아무리 엉터리로 믿는 신자라도 이 한 주간은 경건하게 보내는 주간입니다.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한 주간은 경건하게 보낼 것입니다. 오락을 삼가고 즐기는 일들을 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고난주간에 결혼을 하거나 생일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금식하고 금욕하는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성회 수요일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순환절기의 절정기로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의미합니다. 고난주간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승리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성숙과 회개를 통한 영적 각성의 기회로 보냅니다. 때묻고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특별히 은혜 받는 한 주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 주 동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을 사는 성도들 역시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해당되는 날의 자료를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자신도 그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오늘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때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때 해마다 6월절이면 6월절을 기념하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 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방시켜 달라고 했지만 애굽 왕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오역, 종기, 우박, 황충, 암흑 등의 9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바로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내린 마지막 재앙이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습니다. 유월, 즉 너물유, 너물월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교패를 붙이라고 교인들에게 나누어주는 교패도 무슨 부적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 교패에 담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엄청난 명절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압박에서 해방을 희구한 것은 물론이지만 당장 빵이 급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따르는 질병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그럴듯한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에게는 경건 생활에서 나오는 엄수감과 권위 있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기적적인 치료, 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 즉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불과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지배국의 모든 군사들을 내어 쫓기만 하면 이제 완벽한 해방을 맞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자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로 영접했던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후의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벌써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고 책 잡으려는 무리들도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음모에 따라서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7마디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신 저들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소행을 생각하면 벌하여 마땅하겠으나 주님은 평소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교훈을 십자가 위에서 실천하시기 위해 이 같은 악당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 밑에서는 원수가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갈보리산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는 2명의 행악자가 동시에 십자가형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었으나 다른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간 사실입니다. 본 구절은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확약하신 말씀인데 십자가는 구원과 멸망의 분기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주님은 모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육신하사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12세 이후 양부 요셉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후로는 모친 에스라에서 목수의 중노동을 하면서 어머니를 지성껏 모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 중에도 효성이 여전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심으로써 인자의 도리를 보이셨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본문은 시편 22편 1절 메시아 순환에 관한 예언인데 이사야 53장과 같이 구약에서 메시아에 관한 둘째 예언입니다. 우리말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 부르짖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으니 곧 죄의 압력입니다. 인성을 가진 주님은 온 세상의 죄를 한 몸에 걸머지시고 하나님의 엄한 심판으로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순간입니다. 고금 이래의 세상 죄를 한 몸에 지심으로 죄의 압력을 무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우주 만물이 주의 것이요 5대 주 6대 양이 주님의 것이건만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의 혜택을 입지 못하셔서 평소 침묵을 물리치시고 무거운 입을 열어 내가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종일 장렬한 태양 밑에서 수분을 피와 땀으로 빼시고 건조해진 육체에 목이 마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목마른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의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는 중대한 말씀이니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전 인류를 구원하소 가시려는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과 계획이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간단한 이 한마디가 유구한 역사적 사실을 결론짓는 중대한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이 입으신 옷은 로마 군인이 나누어 가졌고 어머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으며 당신의 몸은 아리마대 요셉에게 의탁되었습니다. 피와 살은 만인을 위하여 흘리시고 찢으신 바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영혼은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장엄한 최후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심으로써 십자가 위에서의 메시아의 구속 사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이 일곱 마디 중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은 참으로 특별한 표현입니다. 시편 22편 1절의 아람어 인용 그대로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이 예수님의 절규의 질문은 쉽게 해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난해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활동하실 때 하나님을 거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임박에서도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라고 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신자가 사람들을 데리고 잡으러 올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실 때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는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아버지라고 불렀던 때를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는 심판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서글픈 말입니다. 어떤 낙담될 만한 이야기에도 항변할 수 있고 또 기회가 있다고 위로할 수 있지만 버림받았다는 말처럼 서글픈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남편이나 아내에게 버림받은 사람,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 친구에게 버림받은 사람, 사회나 일터에서 버림받은 사람, 믿었던 대상에게서 버림받은 것,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신다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상황, 버림받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의문, 예수님의 버림받은 것 같은, 아니 버림받은 모습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시때때로 엄청난 불행을 경험하며 삽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는 고통이 몰아칠 때, 혼자 버려졌다는 절망감에 몸부림칠 때, 그렇게 많던 주변 사람들의 미소가 사라져버리고 질타와 책망, 비난과 조소의 눈빛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삶의 잣대로 보면 참 한심한 상황입니다. 젊은 나이에 부모를 떠나 들로 산으로 추종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솔직히 그가 세상적인 기준의 생산적인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긴 그런 떠돌이 일을 하는 예수에게 딸 줄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시집갈 여인도 없었을 것입니다.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며 훈련시켰던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고, 한 녀석은 스승을 팔아넘겼고, 사랑한다는 제자는 선생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배고플 때 먹여주었던 수많은 사람들, 고쳐주었던 열문둥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본 사람들, 말씀을 들으러 몰려들었던 사람들, 치료받기 위해 몰려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로마의 역사가들도 그를 인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그를 폭도 중에 하나로 재판하여 좌우의 강도들과 함께 처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죽어간 사람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으며 무엇을 하셨단 말입니까?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절박하게 느끼며 외친 소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을까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하나님이 필요할 때,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세계 2차전 때 전쟁터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어느 한 교회의 중직자들이 죽었다는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찾아 배를 눌렀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사망 전보를 들고 나와 목사님의 얼굴을 내밀며 묻습니다.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단 말입니까? 이때 한참을 침묵하시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죽임당하던 바주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죗값을 치르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 절규하시며 물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이제 나를 버리셨군요 라는 탄식의 의미보다는 이 정도면 죗값이 되었습니까? 이제 완전히 버려졌습니까? 이제 이렇게 저참히 버리셨으니 온 인류의 죗값을 이 정도면 치는 것입니까? 라는 종결을 확인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악을 방만하시거나 악에 무관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이 과정과 결과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투덜대고 소리 지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박국의 항변 같은 소리는 끝이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에 지시거나 악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 계속해서 환란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선 잘못된 태도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지? 이걸 어떻게 하나? 큰일 났네. 에이, 될 대로 되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적인 자세가 아니라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자세란 주님을 꼭 붙들고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비올 때의 우산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확실한 도움이요, 충분한 도움이요, 적시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만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면 당하는 환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의미한 환난은 없습니다. 환난의 목적은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좀 더 가까이 인도하고 또한 환난은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때는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던져 버리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고난이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뜻의 성취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30년 조금 더 살다 간 유대인 청년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습니까? 이제 되셨습니까? 라고 묻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내가 목마르다 라고 자신의 목마름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선언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의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심판자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더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루속히 아니 이 순간에 아버지와의 관계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조차도 나를 떠나셨고 내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은 참으로 조심해야 할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자기를 연단시키는 것이라 생각된다면, 믿어진다면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곁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최후를 목격한 사형수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키던 로마군 장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하였고, 마가복음 기자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배신자 유다까지도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고백하며 자살하였습니다.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소리내어 막 웁니다. 그런데 그것도 눈치 빠르게 울어야지, 울지 않으면 거꾸로 발을 잡아 궁둥이를 때려서라도 울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매맞고 울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울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나온 것인 양 아기가 웁니다. 그러나 정작 울어야 할 사람은 낳느라고 고생하는 엄마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새로운 경지에 간다고 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더 괴로운 시간입니다. 더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 흑점 같은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사상가이며 미술평론가, 사회개혁자인 존 러스킨이 한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어느 날 값비싼 손수건인데 잉크 자국으로 얼룩져 못쓰게 되었다고 말하는 부인을 만났습니다. 러스킨은 말없이 그 손수건을 받아 얼룩 옆에 세련되고 우아한 무늬를 함께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자 얼룩져 못쓰게 된 손수건은 멋진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났고 부인은 탄복을 했습니다. 그때 러스킨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망가진 인생의 재활용은 의미 부여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을.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면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얼룩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가진 흠 때문에 망했다고, 틀렸다고 함부로 자신을 혹평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의 자리에서 아버지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고난주간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주님의 생애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누워있는 자를 일으켜 주시는 능력을 행하던 주님이었고, 또 사람들도 주님을 그래서 많이 따랐던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 고통을 당할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 절규 속에 담겨있는 그 뜻들을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절규의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고백하는 주님의 고백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서 살아온 모든 생이 고달프고 얼룩지고 부서지고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어지면 오히려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의 고난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아름다운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7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 기도하시고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은금 보화보다 값진 진리의 말씀으로 생활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한 맛으로 채워주시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땀으로 얼룩진 작은 정성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욱 더 사업장과 가정의 복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삶의 의욕을 잃은 자들에게 생기를 주고 탄식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감사드리며 11조를 드립니다.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보혈의 능력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를 위해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을 만나든지 슬픔을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나누며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속회헌금 성미를 드립니다.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제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받는 감격으로 채워주옵소서. 어린 새싹들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드리는 가운데 보배 같은 믿음이 뿌리가 내리게 하시며 한평생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학생회와 청년들이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무지개 빛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환상의 저들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병중의 건강을 간구하는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쾌유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또 귀한 자손을 낳은 자매들에게 축복하시고 선물로 주신 새 생명 위에 건강한 성장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불행한 일로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든 과정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믿음의 제목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모든 예물을 축복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증거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가 바로 나는 아닌지 반성해보고 교회 밖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택함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착한 일이 뭔가를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라도 실천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해봅시다.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축동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고 체험하며 전하며 살도록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골고다 험한 길을 함께 걸으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경영하는 기업과 저들의 장래 위에 그리고 하나님 이 땅 위에 세워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소망